오늘 저녁에는 세 가지 기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쁨이나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살아갈 힘을 제공해 주죠. 행복하지 않다면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고요. 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살아갈 또 힘도 잃게 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전도서 3장 22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내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입니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고 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 넘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쁨으로 사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기쁨 중에는 죄악의 기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왕자로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에도 낙이 있습니다. 죄악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즐거움 중에는 기쁨 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 7장을 보시면 음료의 유혹이 나오는데 이 음료는 한 젊은이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하는데 그 기쁨은 뭔 기쁨이냐? 사람 죽이는 기쁨이에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음료의 유혹은 달콤하고 즐거움을 누리자고 하지만 그 즐거움은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즐거움인 거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되 죄악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기쁨 세 가지 기쁨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쁨은 70인의 전도인이 누렸던 기쁨이죠. 무슨 기쁨입니까? 승리의 기쁨입니다. 70인의 전도인이 예수님께 전도를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영적 승리에 대한 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왜?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 기쁨은 승리의 기쁨이죠. 전도에서 영혼 구원한 기쁨,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 구원한 기쁨입니다. 전도할 때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불순종이 되는데 불순종은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순종하면 기쁨이지만 불순종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죠. 근데 전도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또 전도할 때 왜 기쁨이 있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인될 때 누가 기뻐하시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전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전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거둔다면은
이건 더 기쁨이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70인의 이 전도자들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전도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귀신들도 항복하고 영혼 구원도 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없는 거지. 승리가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이거는 힘든 게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일이 잘 돼가지고 막 계속 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일이 많다고 상침 드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사업하는 즐거움이, 왜?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힘들게 운동을 하지만 뭐 메달을 딴다거나 뭐 상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 힘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도자들이 누린 기쁨이 승리의 기쁨, 열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17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때 이 승리의 기쁨이 넘치죠. 또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 주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전도 보고하는 이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면 전도에서 승리해서 열매 거둬서 기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기쁨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더 기뻐해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승리하고 열매를 거둔 것보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승리나 이 일의 열매는 항상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나는 시기가 영적인 침체의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일 수가 있어요.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인데 이 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이유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열매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귀신이 나가도 내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역의 열매가 있고 아무리 승리해도 주렁주렁 사역의 열매가 맺혀도 내가 지옥 간다?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복은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복이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역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무화과 잎이 말라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밭에 양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 되는 일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기뻐해야 돼. 왜?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잖아요.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뻐해야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사실 전도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부터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복음 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많은 경우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그 복 중에 하나가 구원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모를 때는 이 구원받은 게 이 천국 기업이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지를 모를 때는 받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회개 기도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구원받은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만 안 듣는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우리가 죄 짓는다고 너 이제 지옥 가. 그 구원받은 신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죄 지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없다. 내가 지금 요즘에 무슨 죄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잘 주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밋밋하게 살면 안 돼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기쁨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뭘로 기뻐하셨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세상 기쁨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어요. 여기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껑충껑충 뛰면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크게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껑충껑충 뛸 정도로 그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한 기쁨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쁜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으로 오는 기쁨을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으로 이제 비교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술 취하면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냥 노래 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환경을 뛰어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터져 올랐어요. 영적인 기쁨. 그리고 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쇠사슬이 다 벗겨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난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왜?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은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짜증만 나다가 죄악이 주는 그러한 가짜 기쁨, 죽이는 기쁨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듯이 다윗이 엄청난 그 사울왕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이 그 시편의 시들이 쓰여졌거든요. 고난 중에 오히려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왔어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언제 어디서나 다 있어요. 근데 위기는 뭐냐? 그게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살아가는 게 의무가 되고 억지가 되고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평하는 게 없는가, 죄가 없는가 늘 점검하면서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이라 했죠.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늘 깨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기쁨, 죽음으로 인도하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